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주의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3장 1절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3장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경에 오실 때까지 이거 외우라고 했죠? 숙제를 제가 내드렸어요. 우리 창간께 우리 성도님들 다 외워오셨죠?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다 외우기로 우리 다 했는데 제가 그랬죠 참. 다시 철회했죠. 숙제 내준 사경이 안 올지 모르니까 그냥 오시라 그랬죠. 예, 맞아요. 기억나네요. 자, 그러면은 외우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그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죠. 본래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방 죄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방 죄인은 원래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도 없고 또 외인들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죄인입니다. 자,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는 전부 다 이방 죄인이었어요. 진노의 자녀.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서 증거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그럼 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선언. 우리 자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 칭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칭의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예요. 포렌직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포렌직. 법률적인. 그래서 마치 이 단어는 우리 그 법정에서 쓰는 그러한 사면된다. 이제는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고 또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게 천주교와 우리 그 개신교의 차이예요. 천주교는 주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젝션. 이 주사 맞아봤죠? 주사 이렇게 딱 하고 맞으면은 그 주사 안에 있는 주사액이 그 몸 안에 주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마치 주입되는 것 같이 가르치는 게 천주교의 교리인데 우리 개신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믿는 그 칭의는 그런 주입이 아니고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그래서 이 주입과 전가는 완전 다른 의미예요. 우리 자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의인이면서 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 육체, 이 육신 갖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부패성. 그래서 날마다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이 다른 종교는 보통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게 다른 종교예요. 고행을 한다든지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그 신이라는 존재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다른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죠. 우리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나 어떠한 신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선언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의 칭의 교례는 참으로 확실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이 믿음이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은 단지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조직신학 강의할 때 어떠한 그러한 그 예를 드냐면 여기 물탱크가 있어요. 여기 뭐 도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탱크가 있고 물탱크 중간에 파이프가 있고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탱크에 있는 물이 어떻게 와요? 뭐를 통해서 우리한테 와요? 중간에 파이프를 통해서 온다면 파이프. 그래서 이 믿음은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이해가 잘 돼요? 예, 이해 잘 돼요. 그림도 안 그렸는데
그림을 그려도 이해 못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뭔가 보여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눈이 지금 아주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몇 분 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탱크의 그 물이 예수님의 의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의롭다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니까 이 물탱크의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17절. 17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 자리를 물러났어요. 이것은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음식을 나누다가 물러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먹었는데 그 행위가 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자꾸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믿고. 그런데 뭐로 부인하면 안 돼요? 행위로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신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한 죽은 믿음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럼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2장 22절.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가?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너가 안다.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행함으로 믿고.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우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시편 143편 11절. 시편 143편 11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소서라고 했어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도 다윗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은 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나갈 수 있다고요? 누구의 의를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다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입었어요? 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냥 옆집에 아줌마가 오늘 가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 옆집 아줌마는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따라온 아줌마는 아직도 안 입었으면 어떻게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저씨도 마찬가지. 아저씨, 옆집 아저씨 따라왔는데 그 옆집 아저씨는 예수 믿어서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따라온 아저씨는 아직 더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의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33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칭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33번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의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기만 하니까 의롭게 된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8절.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런 할례와 같은 의식, 뭐 그런 규례, 이거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여기 다시 그것을 세운다면 다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다시 구약의 뭐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여기에 이미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바로 우리가 범법자가 된다.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예, 율법에 대하여는 죽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헐어버린 것을 다시 자기가 세우면 자기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전에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 왜 공포스럽냐면 이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허튼 소리를 하죠? 영원히 잠들어 버린다. 그런 허튼 소리. 또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돌아다닌다. 그런 허튼 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확실해졌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불에서 타는데 죽지도 않는 곳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그게 형벌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 지옥에 가서 그 불타는 곳에서 그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받는다는 게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한숨을 푹 쉬어야 돼요. 참 다행이다.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봐요. 참 다행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다행이다. 한 번 더. 큰일 날 뻔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게 바로 큰일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큰일 났다 얘기 많이 하죠. 큰일은 지옥 가는 게 큰일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근데 뭐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뭐 큰일 났다고. 큰일 없습니다. 어떻게 큰일이에요? 지옥 가는 게 큰일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 참 다행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늘나라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딱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아니 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명을 다 마쳤으니까 먼저 하늘나라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환송해 주는 거예요. 환송. 그 다음에 우리도 따라가서 만날 거니까 무슨 찬송해요? 며칠 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며칠 후 가고 싶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며칠 있다 오라고 하면 며칠 있다 가는 거고, 너는 좀 할 일이 더 많다 그러면 몇십 년 있다 가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고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거 다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다 옮겨진 거예요. 자, 20절 우리 아까 같이 읽었었죠? 이 20절을 요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꼭 외우세요. 아시겠죠? 제가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시키지는 않는데 꼭 외우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더라. 2000년 전에 죽었더라.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없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죽으실 때 옆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 옆에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죠? 오른쪽 아니라니까.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오른편이라고. 근데 왜 자꾸 그걸 오른편으로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거. 몰라요, 어느 편인지. 강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거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모든 영양분과 수분이 다 공급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꺾어져 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말라 비틀어지니까 나중에 뭐 불쏘시개나 뭐 장작불 할 때 그때나 모르겠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거기에다 아마 적절치 않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딱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수분이 다 공급되니까 가지는 이제 뭐만 맺히면 돼요? 열매만 맺히면 열매. 내가 맺히는 게 아니지. 우리 다음인가 이제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증거할 때 다시 한번 증거하겠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담당하시는 우리 분들은 그거 잘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저도 그거 어렸을 때 그거 잘못 배웠어요. 뭘 잘못 배웠냐면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뭐 종이 갖다 놓고 여기 포도나무 이렇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사랑의 열매 맺어오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물어봐요. 지난주에 사랑했어요? 네. 그러면 가서 사랑의 열매 그 이름 밑에다 붙여주고. 그 다음날 뭐 희락의 열매 맺었어요? 네. 그러면 맺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아니요. 그러면 띄고. 이랬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맺히는 것처럼 어렸을 때 잘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언제, 여기 보세요. 순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넷째 날 새벽 예배네요. 다 오셔야 되겠는데요? 넷째 날 새벽 예배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일은 아예 다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여기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여기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육체 안에 살 때 3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 육체 안에 산다고 했죠, 지금. 나 대신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두 번째, 율법 대신 믿음으로 사는 거다. 뭐 대신 뭐로 살아요? 율법 대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셋째는 옛사람 대신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뭐 대신 뭐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 어디 갔어요?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세요. 옛사람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 옛사람 그럼 어디 갔죠? 6장 6절.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대신 새 사람을 사는 거구나. 자, 근데 이 변화가 없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만 질 수밖에 없어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자꾸만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율법. 뭐 해야 되고 뭐 정죄하고 또 뭐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사람. 이 옛사람이 바로 죄를 짓는 그 성향, 죄를 짓는 그 죄성, 부패성.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그것으로 찾아가서 죄를 지면은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3가지를 버리고 3가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3가지 뭐를 버려야 될까요? 나 대신, 그 다음에 율법 대신, 그 다음에 옛사람 대신.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율법 대신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옛사람 대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구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자꾸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맨날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만.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일만 생각합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도 여러분은 뭐를 따라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뭐를 따라 생각해요? 육체를 따라 살면 늘 세상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요즘은 또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하대요. 무엇을 입을까? 날씨가 더운데 무엇을 입을까? 머리 긴 머리 보여 그냥 옷 입고 오면 되는 거지.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육체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은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해야지 전도할까? 어떻게,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게 그것만.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살고, 율법 대신 믿음으로 살고, 옛사람 대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잘 되면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얼굴이 활짝 웃는데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아주 기쁨으로 얘기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래요? 옆 사람한테도 잘 못되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신다고. 그건 뭐 확실해요.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렸을까? 거기서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 걸린 거 발견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발견한 거.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물질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궁핍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사도 바울 뭐라고 했나 보세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몇 장 몇 절이요? 4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 우리 이전 성경에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경험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배부를 때도 하나님의 은혜, 배고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 풍부 하나님의 은혜, 궁핍 하나님의 은혜. 뭐 이외에도 여기 뭐 몇 가지만 나왔지만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또 건강하면은 딴짓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병들게도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라고, 또 궁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풍부에도 하나님의 은혜, 궁핍에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에도 하나님의 은혜,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성공 가도를 달려도 하나님의 은혜, 또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왜?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지나온 거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모든 게 잘 되면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보죠, 그걸 즐기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무 잘 살면은 뭐 자기가 잘 산 거 가지고 막 즐기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로만. 근데 어렵게 살면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매달리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풍부에도 하나님의 은혜, 궁핍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형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 1절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오직 답답하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이 너희 앞에 있는데 자꾸만 다른 복음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사절은 책망하는 거예요. 2절. 2절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자,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지 않았죠? 뭐로 성령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다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3절. 3절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마치는 게 좋겠어요? 성령으로 마쳐야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미혹돼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합니다. 4절.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지금까지 바른 복음을 잘 따라가다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니까 헛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시작하고 오랫동안 진리를 잘 배웠다가 그 다음에 변질이 되면 이 갈라디아 교인 같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잘 배웠어요. 진리하면서 우리 진리 하면서 잘 배웠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진리를 가르쳤던 분이 떠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다 그 배웠던 좋은 것은 다 집어 던지고 이제는 사람들 비유를 맞추고 이게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배웠는데 다른 복음으로 마치게 되면 얼마나 헛되게 돌아갑니까? 수십 년 동안 잘 배워놓고 이제는 잘 가르친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진리는 집어치우고 다른 것을 거기다 갖다 놓고 사람들 비유를 맞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 됩니다. 다른 복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진리를 잘 배웠으면 진리로 맞춰야 돼요. 진리가 변질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참교회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5절.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자, 이제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은혜와 그 일이 율법의 행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미혹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지금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6절. 6절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다.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구원받았죠. 뭐가 끄떡끄떡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갖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더니 끄떡끄떡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시대인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참 잘 배웠어요. 우리 이 목사님한테 너무 잘 배워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아주 대답을 명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네, 읽으세요. 7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자,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뭔 소리야?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발끈했겠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8절. 8절.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라고 했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선지서와 또 우리 율법서와 또 시가서와 역사서와 구약 거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9절.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일반적으로 또 구약 시대에 보통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게 복이죠? 오래 사는 거? 장수의 복. 또 어떤 복이 있어요? 네,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복 그만 받겠다 이 말이죠. 네, 어떤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 또 자녀의 복, 또 건강의 복. 여기 누구한테들한테 이빨 좋은 것도 복이에요? 그런 복도 있어요? 이빨 좋은 것도 복이군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 세상에 복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을 때 복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복도 우리가 받으면 좋잖아요. 장수의 복 받으면 좋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의 복, 또 이빨 튼튼한 무슨 복이라 이빨 튼튼한 건 무슨 복이에요? 치아의 복이 있어요. 치아의 복이라는 거 없어요. 네. 하여튼 그런 복도 우리가 받으면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자손에서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의 공포,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 맺는 생활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